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이제 짧게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은혜가 되지 않으면 버리시고 받으실 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앉으셔도 돼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고 환란 시대의 종들의 목표가 다릅니다. 그걸 착각하고 이 분리되는 선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은혜 시대의 종인지 환란 시대의 종인지 구분을 못하는 종들이 너무 많고 성도들 또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은혜 시대의 목표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첫째 목적을 둔 것이 은혜 시대의 사람들의 목표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란기에 들어갔지요. 환란기의 이 종들의 목표는 무엇이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천년왕국을 만드신다고 하셨거든요. 죄로 물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셔서 이 땅을 천년왕국으로 만들려 하는데, 우리가 그 땅을 천년왕국을 만드는데 왕의 권세로서 그곳에 같이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정복하며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 잡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쓰는 게 이 시대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시대에 들어가서 정말 그 환란의 때는 해와 달과 별과 그 모든 자들의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란 시기에는 해가 뭐냐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별은 뭐냐면 종들이고 달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빛들이 모두 다 잃게 되는 게 다섯째 나팔이 불 때 되면, 그것이 이제 모든 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해를 다 신령한 빛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니까 말씀의 신령한 빛도, 주의 종들의 신령한 빛도, 또 이 그 성도들의 의지할 수도 없어요. 내가 막 뭐 여기 장로님들, 만수 집사님들, 그 모든 자들을 믿어서는 안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떤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만이 환난의 시대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수를 상징적으로 많은 자들이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많이들 푸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이단들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선택하고 결정한 그 말씀 중에는 뭐냐면, 일단은 그건 상징적이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만 이 환란 시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환란 시대에 이미 넷째 나팔은 벌어진 가운데 있고 다섯째 나팔에 엄청난 우리의 믿음인 자들이 이 인치지 않고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광채,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반드시 받아서 환란의 시기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빛을 잃었을 때 오직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통치자의 권세를 받아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요.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제가 말씀에서 은혜 받으라고 이제 말씀을 한 장을 다 읽으라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였어요,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요압 가장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여로보암과 또 그 밑에 그 아하시아의 아버지 그 이세벨과 그 아버지가 가장 그 우상 숭배를 제일 심하게 했죠, 북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 그 강력한 엘리야도 여기에 보면은 이세벨과 아합을 죽이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850명은 불로 살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유지를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의 기름을 부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쇼 물쇼 엄청난 쇼를 했지만 그래도 왕을 쳐서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게 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깊은 그 뜻을 들어가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되겠지만 우선 그 깊이까지 이제 아실 수 없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850명의 선지자들 불을 내려서 다 죽일 수는 있었지만 이세벨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아우 이 엘리야는 좀 비굴해, 아유 겁도 많아, 850명을 죽여놓고 어떻게 이세벨 그 여자 하나를 못 이겨갖고 그걸 도망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해석하거나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반드시 그 어떤 깊은 그런 하나님의 짜여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는 선지자의 기름을 3가지 사명을 주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림받게 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3가지의 사명을 준다. 그러면 하사겔을 이제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3가지가 다 틀리죠. 하사겔에는 아람의 왕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그 예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 엘리사에게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 이게 다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왕의 기름 부음을 특별히 받은 것이고, 엘리사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레벨의 선지자의 그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50부장을 3번을 보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순간에 하루에 이세벨과 아합과 아시아 왕을 한꺼번에 예후가 칼로 죽이죠. 그거는 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님? 그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한. 그러니까 귀신과 리워야단과 열불 달린 용은 다 레벨이 틀려요. 우리가 앞으로는 환란 시대에는 용과 싸워야 되고, 땅에는 리워야단과 싸워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지금 귀신 무릎을 물러가라고 이 수준 갖고는 남아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반드시 왕 같은 제사장의 기름을 받아야만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통치할 수도 있고, 이 그 환란 시대에 반드시 용들과 싸워야 되고 리워야단을 싸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귀신을 아직 제압 못하고 내가 귀신에게 내 생각과 육체를 뺏기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서 60장에 뭐라 그러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으려니와, 이때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되기 이전에 반드시 귀신을 넘어뜨려서 이제 왕과 왕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리워야단과 열불 달린 용과 싸워야 되는 그 권세를 지금 이 시기에 못 받으면 늦어서 이렇게 다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잃어버릴 때 우리는 거기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지 절대 못 받는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란 시대에 증거하는 목사님들은 그러세요. 차라리 지금 죽으면 부끄러운 구원도 돼요. 낙원에 들어가서 죽어 있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부활하지만, 우리가 환란 시기에 들어가면 다 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왕 같은 대사장의 그 권세 있는 기름을 받아놓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에 절장건설 무장되지 않으면 다 배도한다고 성경에 써있거든요. 괴로워서 고통스러워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 호소할 정도로 그 고난이 이제 5째 나팔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바로 그걸 받을 때예요. 업시킬 때 진짜 막 절장건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육체를 사단에게 빼어줄 때가, 귀신이 들락거리게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내려오는 금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금기름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용광로처럼 그 금기름이 뜨겁게 내 모든 세포와
막 그 심줄과 뼛속에 들어가서 더러운 조상 때부터 내려온 모든 우상숭배의 죄와 모든 악한 더러운 것들을 태워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왕같은 제사장을 다섯 나팔째 불기, 그 환란이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시점에 우리가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열심히 잘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하시아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그 엘리야도 너무, 하나님도 너무 아하시아가 너무너무 어리석고 우매하고 진짜 막 반드시 죽이리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죽일 거면 그냥 죽이지 왜 반드시 죽이라고 하고 자기 사자 엘리사를 거기를 보내서 또 그런 기회를 주시겠어요. 너는 회개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아라, 이걸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이는 그게 바알세불이 똥파리거든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넘어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바알세불에게 죽은 그 똥파리, 그 똥파리의 신에게 가서 왕이 무릎을 꿇고 거기 가서 이제 사신들 보내서 내가 여기서 이제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이 아하시아가. 근데 난간은 원래 구약의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거기는 항상 그 저기 옥상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그래서 많이 졸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막 장난치다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약간만 방심하면 떨어져 죽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너희는 옥상에다 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절대로 특별한 일 아니면 거기서 떨어질 일이 없는데, 여기 아하시아 왕은 그 난간 위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무언가 결정하고 계획했을 때는 진짜 이상하게 일이 꼬여요. 마귀가 결정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난간에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곳인데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딱 막 그 어머니부터 그 위에 자손들부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섬겼던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처럼 똥파리한테 가고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물어보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시대의 이 왕과 백성들의 그 영적인 수준을 이제 우리에게 전하고자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와서 이제 선포합니다. 네가 절대로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하시아 왕이 50명의 그 전쟁에 능한 자들 50명들과 50부장 하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산사람이라 산을 잘 타고, 또 그는 막 이제 우리는 걸어가도 그는 뛰어갈 정도로 산 위에 이제 올라가 앉아있고, 이들은 밑에서 왕이 당신이 내려오랍니다. 왕이 당신이 내려옵니다. 빨리 내려오셔서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너희가 믿거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를 죽이리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불을 내서 그들을 살렸어요. 또 똑같이 두 번째 또 아하시아 왕이 또 보냈어요. 반드시 그걸 끌어내서 내가 죽이리라, 이런 마음으로 50부장과 또 그 50명을 또 보냈어요. 근데 엘리야는 위에 앉아 산 위에 높은 곳에 앉아있고, 이들은 아래에서 외치는 거예요. 엘리야여, 왕이 당신을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빨리 속히 내려오셔서 또 외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와 너를 살릴 것이다. 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이제 천차만별로 하거든요. 엘리야가 그 시대에 가장 크게 쓴 뭐 하나님의 종인데, 그 50명을 이렇게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건 아니고, 어떤 깊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세 번째 50부장의 그 행위를 말하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세 번째 50부장의 행위를 보시면, 첫 번째는 뭐 어떻게 했냐면 50부장이 올라왔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내가 일단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부장의 하늘 그 산을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발에 엘리야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이 자세가 될 때만이
나의 진정한 기도는 응답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적 하늘의 군대로서 우리가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이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가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원하는 거,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서 그 소원들을 이뤄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컨대 나와 이 생명, 이 50명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시고 우리를 이제 살려달라는 그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간절하게 구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엘리야가 움직이겠어요. 말씀이 안 왔는데 말씀을 듣고 그 대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떨어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50부장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엘리야야 내려가라. 그래갖고 거기서 내려와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왕 앞에 서서 그 50부장과 50명 다 살았죠.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돼야만이 이 마지막 때 환란의 시대의 종들이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아하시아가 죽었거든요. 반드시 당신은 그 진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담대히 이제 외쳤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는 내 교회고 뭐 여기가 뭐 하나님이 세우신 뭐 내가 종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계시를 들어서 그것을 전할 때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그 어떤 그 친밀감으로 오는 그 영적인 성령의 파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또 연결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다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갈 때 왕의 발 앞에 엎드려 꿇어 앉았다고 그랬거든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상대가 누군가, 그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그렇게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히 구할 때 왕이 그 금기를 내놓잖아요. 아니면 그 금기를 안 내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에스더가 그 금기를 잡았을 때 그가 살아나는 걸 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 에스더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와 우리의 그 사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네 소원이 무엇이며 네가 나에게 원하는 요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왕이 말하기를 이 나라의 반절이라도 난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일단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주실 걸 이미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3번을 했어요. 왕이 너무 흡족하고 좋아서 에스더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3번을 동일하게 1장 2장 사이에 며칠 안 되게 3번을 물으시는데 우리의 지금은 1대1 관계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 뭐 은사자들이나 또 어떤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는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강대상에서 잘못된 말이 선포되거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아니다 싶은 건 절대로 배워서도 안 되고 따라 해서도 아니고 아닌 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아닌 건 아니고 말씀의 절정 권세에 비춰서 아닌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 환란 시대의 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은혜 시대에 있던 종들과 성도가 해야 되는 행위와 목표와 결정은 반드시 지금 이 가르마기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열로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그 믿음을 승리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의 강체를 받아서 반드시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